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로 교만한 우리의 말 대신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말들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교만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교만한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말들이 다 교만한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미 잘났다 또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도 우리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과 그런 것들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생각과 말도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멋대로 판단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 멋대로 판단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로 먼저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과 근심과 인간적인 생각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내 말들을 내려놓고 기도로 다 바꿔야 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보는 관점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만하면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 기준에 비춰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 능력의 한계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제한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잘난 척하면서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교만이 사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도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게 있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고, 내가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내가 보기에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의 이러한 그 부정적인 감정의 교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가나안의 거인 족속을 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교만이 아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자기 오히려 비하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자기들은 그런 능력이 안 돼. 자기 비하인데 중요한 것은 이 자기 비하가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옳다. 자기들 생각이 자기들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자기들의 감정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만하게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는 메뚜기가 딱딱 하면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바로에게 돌아가자고 하죠. 역설적으로 두려워하면서 자기 비하한 것처럼 보이는데 교만하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하심,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에요.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께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고 결국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뿐이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어떻게 가장 이 기본적인 믿음이 없어요. 자기들의 기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사실 이제 자기들이 그게 노예의식인데 그게 자기가 낮기 때문에 미천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이제 역설적인데 그래서 이 진정으로 겸손하려면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교만은 대부분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 무조건 내가 어떤 잘났다 이렇게 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 게 교만이죠. 실제로 아닌데 거짓된 게 교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허풍이라고 합니다. 실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이제 내세우는 것, 그게 교만이죠. 인간의 말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사실 이제 내 하나 옆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거두고 침묵하는 것과 마찬가지. 내 말을 기도로 바꾸는 거죠. 내 말은 침묵하고 하나님께 대해 기도하는 소리를 기도하는 소리를 주님 앞에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바로 은혜 주셨다.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이 가장 잘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에 비추어서 나의 무능력과 부족함과 연약함에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한계 짓는단 말이죠.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무능력을 뛰어넘는 내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내 기대와 생각과 심지어 상상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완전히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나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새 창조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새 창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나의 세계를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냐 할 때 바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새로운 내 세계의 한계를 벗어나는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계속 새롭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내 능력의 한계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두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란 기본적으로 나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꾸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인간의 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로고스에 대해서 나눴는데 로고스라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간의 말과 자꾸 혼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닌데 자꾸 그걸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인간의 말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히브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데 그 다바르란 말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일이란 말로 원래 쓰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뭐 인간은 말 그대로 말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말씀은 내가 죽고 사느냐 하는 내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건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죽고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내 생명의 문제예요. 그걸 결정하는 문제라고. 그걸 결정하는 힘입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게 결국 이 원죄의 가장 뿌리 깊은 우리의 불신을 보여주고 있죠.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지만 뭐 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믿지만 내 삶의 현실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불신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 안 믿어도 뭐
예? 뭐 아무 문제 없이 잘만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에 대한 오해를 사실은 교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이고 또한 그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신뢰의 기초에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걸 잊지 말아요. 기도는 응답이다. 우리의 예배도 응답이고 의다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응답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를 믿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로고스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다. 새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내가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말씀에 응답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로고스 예수님의 말씀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내가 하는 말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믿고 내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그게 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기도는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을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저도 그것을 구합니다. 그렇게 응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이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는 바로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이미 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일이죠. 또 저도 이렇게
많이 경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제 삶도 정말 그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천국의 행복을 주시고 정말 이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이게 완전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러니까 완전 인생이 바뀐 거예요. 천지가 개벽했어요. 그래서 제 신앙 고백을 다음 잘 표현한 그 가스펠송 중에 그런 가스펠송 복음송이 있습니다.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말 그대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실제로 삶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한때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뭐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삶을 돌이켜보면 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구나.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돌이켜보면은 뭐 여러분 제가 나눈 것처럼 가만 보니까 뭐 내가 뭘 했지 하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거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내 삶이 그렇게 변했냐 돌이켜보니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막 힘을 많이 쓰긴 했는데 제 딴에는 막 죽을 힘을 다하긴 했는데 무슨인데 어디에 힘을 썼냐 하면은 기도하는 데 힘을 썼어요. 기도하는 것 중에서도 회개하는 데 힘을 썼어요. 뭐 제가 뭐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이렇게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한 일은 기도한 것밖에 없고 근데 기도 내용도 보면은 대부분 회개 기도였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회개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옆에 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냥 내가 그걸 안 받아서 그걸 믿지 않고 그걸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또 내가 주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못 보니까 받지도 못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란 건 내 능력이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의 능력은 성화의 능력입니다. 성화의 능력 뭐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냐? 아니 내가 볼 때는 내 삶이 이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내 삶을 바꿔 주실 수 있다. 내 마음을 바꿔 주실 수 있다. 내 삶을 바꿔 주실 수 있다. 그걸 믿지 않는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돼야지 내 삶이 변화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런 교만들을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행복할
하는데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무능력을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무능력한 내가 행복을 이룰 수 없는 내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나는 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 내가 행복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지는 내가 다 잘 안다. 능력은 없지만 지혜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교만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천국의 행복을 줄 수 있다. 믿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걸 믿지 않죠. 하나님이 진짜 천국의 행복을 주실 것 같으면 내가 여러 번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돈을 짠 하고 복권 당첨이 되든지 하게 해주셔야 된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복권이 당첨해서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날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왜 자꾸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돈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친구가 있어야지 외롭지 않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사람의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친구가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돈도 물질인데 돈도 마찬가지 모든 거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구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냉철하게 그냥 이렇게 신앙을 떠나서도 현실적을 똑바로 봐야죠. 사람들이 내가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면 진짜 행복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복이냐? 그냥 복도 아니에요. 천국의 행복을 주실 수 있다. 돈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행복을 창조해 주실 수 있다. 믿고 나가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교만이 그게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교만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이 없으면 돈이 생기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내가 돈이 있으면은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필요해. 하나님이 이 몸 아픈 걸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아픈 게 나아야지 당연히 행복해지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러면 죽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행복하지 못하겠네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면은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부정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도지만 그게 이제 진짜 교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돈도 많고 세상적으로도 아쉬움 없이 불행한 일 없이 평탄하게 잘 살아가면은 문제없이 평온하게 또 나름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결국은 발전되면은 뭐 하나님이 아예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하냐니. 결국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교만할 수 없으면서도 자꾸 그렇게 교만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교만을 계속 교만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어떤 식으로 자신을 가장하냐면은 힘든 일이 있는데도 힘든 일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또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출 수 없는 허무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필요하고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 뭐 내가 죽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니까 지금 당장에 필요 없고 죽을 때만 보험용으로 딱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 내 생명처럼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되게 이렇게 기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천국의 행복을 경험한 게 된 게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신 게 결국 제가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삶의 형편이 여러 가지 어렵고 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고 근데 가만 보니까 삶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자꾸 이 허무함 마음속 깊은 게 뭔가 이 허무함 외로움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 허전함 이걸 뭔가 이게 그거 채울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아무리 행복한 것처럼 생각해도 그건 말 그대로 행복한 척하는 것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져주셨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내가 뭔가 그것을 채우려고 했던 내 자신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럼 회개하고 나니까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내 행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것들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만이 그런 참된 행복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건물이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기초가 제대로 놓여 있지 않으면 그게 뭐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모래 위에 쌓은 성입니다. 그거는 그냥 함정인데 마치 요즘 싱크홀이 문제가 되는데 마치 싱크홀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게 갑자기 싱크홀 다 땅이 내려앉으면서 건물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 그런 모래 위에 쌓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문제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다. 내가 이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은 내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은 내가 이런 삶의 상황에서 행복할 수 없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거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시시하게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 그런 거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안 주셔도 세상에서 자연 은혜로도 일반 은혜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다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것은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창조하고 내 어두운 가운데 말 그대로 천국을 창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믿으시죠? 창세기 1장 믿으면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은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는 빛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까지 창조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은 바로 그 가운데 기쁨의 에덴 동산, 천국의 행복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데 기도는 우리가 집중해서 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빛이 그냥 비치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가 거기에 응답하면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게 마치 햇볕이 비치는데 돋보기 비추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햇볕은 당연히 비치죠. 근데 햇볕이 비치지만 비치는데 돋보기를 비추면은 불이 나죠. 불이 나요. 요즘도 태양광 발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햇볕은 언제나 비쳤는데 태양광 전지를 통해서 이걸 받으니까 전기가 생산이 되잖아요. 요즘 보면 그래서 태양광으로 전기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막 그 마을 사람들이 나눠 쓴다. 그런 이제 얘도 나오는데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항상 비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태양빛을 통해서 불이 나지 않고 또 태양광 전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햇빛이 비쳐도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지금도 온 세상에 아낌없이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이 태양빛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응답함으로써 정말 그걸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거, 누리고 또 나눠주면서 사는 거,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만큼 사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없이 산다는 거. 물론 근데 이게 여기서 문제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전기 없는 시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못 돌아가죠. 사람들 답답해서 하루도 못 살 거예요. 난리가 나죠. 당장에 전기 안 나면 뭐 냉장고 안 돌아가죠. 겨울에 이거 보일러 안 돌아가죠. 재앙이죠.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전기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은 그냥 옛날에 전기 없이 살아가는 게 그 당연한 것 줄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때는 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아예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겁니다. 근데 단순히 조금 더 잘 섞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안 다스리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면 너무 이게 불쌍한 거예요. 교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천국의 행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항상 멀리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행복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면 너무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64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 보면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게 영광의 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이 피어나는 꽃 같아서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의 주님의 영광의 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원문 가사에 의하면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그런 생명, 그냥 생명도 아니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다 믿잖아요. 그죠? 다 믿죠? 그런데 그 영생이 자꾸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면은 내 마음의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영생을 경험하면 내 마음의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영생을 경험하면은 영생 생명이 내 마음에 넘쳐나면은 내 마음의 허전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 찬양처럼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성령의 허무한 내 마음이 사라지고 그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터져 나오면서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회개가 뭔지를 잘 보여주겠죠.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이 그치니까 내가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친구라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천국의 기쁨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의심의 구름이 거친이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니까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말 그대로 기쁨의 주님이에요. 자꾸 신앙생활을 우울하게 이것처럼 뭐 십자가를 지고 뭐 예수님 따라가는 자꾸 뭐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뭐 우울한 것처럼 세상 영광 다 버리고 근데 여러분 세상 영광을 왜 버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붙잡으려고 세상 영광을 버리는 겁니다. 내 손으로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붙잡으려고 세상 영광을 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세상 영광은 시시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시시하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세상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은 시시하다는 것을 내가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 영광만을 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우리 잘 알잖아요. 세상 영광을 다 가진 사람, 세상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세상 영광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그 황당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그 거짓의 죄와 그러한 거짓된 것을 항상 그렇게 쏟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붙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이게 피어나는 꽃 같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온 세상을 보니까 온 세상이 아름다워요. 온 세상이 아름다워.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하늘의 별 천사의 노랫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같고, 물과 숲과 온 세상이 모든 만물들이 주의 사랑을 기뻐하면서 찬양은. 옛날에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는 온 세상이 어두웠는데 참으로 우울하고 그런 세상이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으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완전히 새 세상이 된 거죠. 새 세상,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자연만 바뀐 거 3절에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죠.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됐던 거야. 마음에 허무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운 것은 내 마음에 이 기쁜 셈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생명수가 넘쳐나는 성령의 셈이 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삶이 기쁜 셈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 내가 행복해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기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외로우면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자꾸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자꾸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려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기 마음에 그 기쁜 셈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도 기쁜 셈이 없고 그런데 자꾸 그 기쁜 셈을 그런 걸 바라니까 그게 나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조금 줄 수 있는데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물을 퍼내고 나면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외롭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더 외롭게 되고 더 상처받게 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셈이 넘쳐나면은 천국의 행복이 넘쳐나면은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서로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이길 것이다. 이기고 성전가를 불러서 축계의 영광을 올리세요. 결국 세상이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강하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천국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세상이 정말 소망이 없고 암울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승리하는 세상. 그 영광, 승리의 영광으로 가득 찬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제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영광, 부활의 능력 그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가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곡이 베토펜의 9번 고향곡인데 곡을 가사를 붙인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환희예요, 환희. 뭐 사실 이 베토펜이 이 곡을 작곡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음악하는 사람이 귀가 청각을 상실하고 그랬지만 그 이러한 영광의 곡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뭐 베토펜의 신앙이 어땠는지 우리가 뭐 제대로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았다면은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은 베토펜 같은 음악가도 그 마음에 그런 청각도 잃어버리고 그런 인생의 마지막 행복하지 않은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에서도 이런 환희의 곡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거보다 더한 천국의 찬양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베토펜이 청력을 잃은 것만큼 그 정도로 힘든 일을 인생에서 얼마나 겪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느냐, 죄와 사망의 모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죠. 결국 하나님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느냐.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 그대로 이 찬양처럼 우리 마음이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것 자체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광송이 가장 예배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바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드리워진 내 마음과 내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들을 보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냐면 내 지금 삶의 모든 그 어두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러나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삶에 내 마음과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은 주님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뭐 죽을 때만 뭐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까? 죽을 때는 더 믿기 어려워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힘든 것과 비교도 안 되게 힘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가 지금 내가 죽는 순간에 천국의 영광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그거 믿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내 마음에 이런 어두움이 있지만 주님 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찬란하게 비치고 있고 그래서 주님 그 영광의 빛을 향해서 내가 주님께 돌아섭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을 주님 고백하고 주님 그 다음에 주님 이런 부분에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건 주님이 빛을 안 비춰주셔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향해서 제가 돌이켜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향해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사 주님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이제 기쁨의 주 주님 밝은 빛을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주님의 사랑이 또 천국의 행복이 꽃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어떤 내 마음에 있는 죄와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떤 어두운 세계보다 더 강하니까 주여 주님께서 주님 그런 은혜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자연을 통해서 다 이미 이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칼빈이 뭐 성경이 없어도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 다 보이는데 인간이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주셔서 이게 눈을 제대로 뜨고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매화를 보십시오. 매화가 제일 중요한 표적하는 거예요. 매화가 겨울에 뭐 어떤 때는 막 눈발이 날리기도 하는데 매화가 막 피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아름답게 피잖아요. 우리가 매화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이렇게 눈발이 날리고 추운데 뭐가 그렇게 기뻐서 오늘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그러죠.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서 이 추운 날, 이 황량한 겨울에 겨울 같은데 너는 그렇게 꽃 피어나 있냐? 물어봐야 돼요. 그 매화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황량한 겨울 같지만 봄이 문턱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복음을 비춰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꽃 피어났다. 매화가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사실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이런 것 때문에 제 마음과 삶이 어둡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니 주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정말 매화처럼 꽃 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소망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들 때마다 우리가 빨리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언제나 찬란하게 비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아무리 밤에 어두워도 태양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태양은 여전히 비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태양이 밤 되면은 자러 갔다 뭐 밤 되면은 태양이 이렇게 또 뭐 이 그 뭐 사라졌다 뭐 죽었다가 뭐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옛날에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는 거 알게 된 게 뭡니까? 밤이 되든 낮이 되든 태양은 여전히 비추고 있어요. 그 왜 밤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도니까 태양을 등지니까 밤이 된 것뿐이.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라. 깨달아.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두웠으면 내가 빨리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겠구나.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의 빛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빛을 비춰주시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찬양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러죠. 가장 즐겁다. 가장 귀하다. 가장 즐겁다. 왜냐? 그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게 뭡니까? 그게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여기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내 아버지의 보좌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보좌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정소원, 내 모든 것, 너 문제 들어가고 다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은 큰 불행당에 슬플 때에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는 그냥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내 그 삶을 바꾸어 주시는 실질적인 위로예요. 그래서 2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진짜 뭔가를 받는 게 있단 말이죠. 단순히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뭐 사실 삶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이미 세상은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 힘으로 진짜 내 삶을 가는 이제 부활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부활을 향해서 가는 여정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자꾸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짠 하고 뭐 자꾸 나타나는 그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나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고 싶어 하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짠 하고 해주실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문제는 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제대로 실감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꾸 그런데 내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걸 자꾸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처럼 자꾸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이제 말 그대로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야 돼요. 광야 길은 가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광야 길을 가는데 사실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풍광은 여전히 광야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건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자꾸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 광야는 죽을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오늘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내가 길을 가고 있죠. 인생의 전체 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영광의 빛이 쫙 비친단 말이죠. 그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이제 예전에는 길이 안 보였는데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린 것처럼 이제 길이 보여요. 예전에 안 보이던 길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막 생겨요. 그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길을 그냥 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서는 원문 가서는 재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 보여주시는 거죠. 재림이란 구원의 완성이죠. 결국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새하늘과 새 땅, 온 천지가 다 바뀌어 내 몸도 부활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길이 달라요.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당신의 날개를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3절에서 이제 원문 가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서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그래서 이 4절에서는 예수님도 일찍이 요란한 곳 피해서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서 지내서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느냐? 예수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고 거기서 힘을 얻으시기 때문에 그 사실 예수님이라고 뭐 육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안 힘드셨겠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참된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기도를 통해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다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만나시면서 나누신 그 기쁨,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 4절의 원문 가사가 바로 그 얘기를, 원문 가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내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셔서 함께 하시는,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아시고 받으신 바로 그 기쁨,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천국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게 진짜 제일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의 영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만나신 것처럼, 그래서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영원한 그 교제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행복, 천국의 행복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고 또 그런 은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은 성전을 이끌어 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그래서 예배는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서 그 은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깨어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목자들이 성탄절에 그래서 그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뭐야? 찬송하며 돌아가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그 빛이 뭐 그때만 받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이제 내 마음에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 마음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에 나와서 이제 살 때도 세상에서도 내 마음에 불이 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어두운 세상에서도 바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받은 그 빛으로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등불로 내가 이제 세상을 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기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네 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비춰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주님 그렇게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환하게 비춰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교만한 말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눈 것처럼 나의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낮은 마음이란 게 뭐냐 하면은 내 눈에 보이기에 어둡게 보여도 내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도 실감이 안 돼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있다. 응?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은 내가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그래서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껴요. 예전에는 기쁨을 발견할 수 없었던 데서 정말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주셔서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신다. 여기 예수 믿는 재미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를 안 믿으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나. 정말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 모르고 살았으면은 참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을까 생각하니까 늘 참으로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말 그대로 모든 것 다 예비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시는 어떤 하나님요?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알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고 소망하고 구하고 찾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